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단 앞에 있는 그 초를 하나 더 켜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더 밝아지는 심령과 또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은 세 번째로 탄핵이 되고 국민은 절반으로 나뉘어지며 또한 지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은 사회적인 혼란으로 경제적인 혼란으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게 혼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열왕기서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혼란이 겹쳐져 있는지 태평성대라 믿음을 잘 지키고 지낸 왕의 시대가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혼란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주변의 전쟁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이 또 남은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과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며 주의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대의 히스기야 왕 유명하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유다를 완전히 침공해서 멸망시키리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전포고를 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아수르 산헤립의 조서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던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의 병사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송장이 되었다. 열왕기하 19장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국도 역사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방신과 이방나라 이방의 통치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험죽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주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일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나온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8에서 19절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하였습니다. 기도할 즈음에 그 시적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명령하여 다니엘에게 보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의도와 용산과 광화문에서 사람과 권력의 승부를 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라를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생,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능력자, 어떤 사람은 혁명가, 그렇게 말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온전한 고백, 예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이 땅에 평화와 능력을 가져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요나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절도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매절마다 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듯이 안식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은 위의 것이요, 이 안식에 대한 오늘 말씀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늘의 진리를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의 지금의 혼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고 붙들고 깨닫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우뚝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는 거룩한 나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는 말 3번 나오죠. 매절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10절에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11절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이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안식은 창조시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창조의 하나님의 안식,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가나안을 주시고 안식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까지 이어가게 하실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하였죠. 처음엔 죄로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는 불순종으로 실패했어요. 구원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했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새 창조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식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해요.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실패하고 불순종으로 실패한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땅에 주님이 갖고 오신 그 안식이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첫 번째 안식, 두 번째 안식의 실패를 다 이루시고 세 번째 다 이뤘다 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단순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아주 강력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주일 하나님의 안식 안에 이루어진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누림으로 영원한 안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이 안식의 역사가 영원한 안식으로 누릴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에는 남겨져 있다. 내가 안식을 누릴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말은 다른 것은 다 물러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변화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의 깊은 진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안식인 것처럼 구속의 질서도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남겨져 있다고 증명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 어쩌면 잊어버리는 그 안식이 우리에겐 남아있어요. 약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면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걸 누가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단수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일을 쉬느니라. 왜? 다 이루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10절에 말씀하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친히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 단순한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어떤 변화, 그 정도가 아닌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죄를 대속하신 일 하나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그리고 그 자기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허락하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결승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불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매일 그냥 성경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식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 죄로 무너지고 불순종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것을 증명하시고 또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이 향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난 이 정도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 이 정도 예수 믿을래요? 다 불순종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완고하게 마음을 굳혔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듣지 않으니 믿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과 믿음의 결국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남한국 유대, 북한국 이스라엘, 또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힘쓰다는 단어 좀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스푸다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말의 뜻이, 힘쓰다는 말이 서두르다예요. 다시 말하면 지체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 뜻이 좀 특이하죠. 서두르고 지체하지 않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파생됐냐면 열심이다. 뭐 이렇게 열심 그렇게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 서두르다, 이 스푸다이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힘써라, 애써라, 다른 단어 많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힘쓰라는 단어가 한 8개인가 10개예요. 단어 자체가. 어떤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힘쓰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막 들어 옮기고 최선을 다하고 내 힘과 내 어떤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막 해내고 말이죠. 애쓰고 힘쓰는 것, 내 힘과 내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단어 따로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나 단어는 특별히 구분해서 썼어요. 서두르다, 지체하지 않다, 이런 단어를 갖다 썼어요. 왜 성령께서 이러한 단어를 썼을까?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된 이유가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을 보내고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다. 그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민수기 14장을 자세히 보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한탄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요. 그러니까 정탐이 돌아와서 10명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날 아침에 모세를 끌어내 돌로 쳐 죽이고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을 다 여기서 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와서 죽이면 애굽이나 주변이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선포하세요. 광야에서 소멸되리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슬퍼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슬퍼했어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을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올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루 뒤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갔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모두 패해 죽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는 단어가 왜 성령께서 지체하지 말라, 서두르라는 말로 쓰셨는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 아닙니다. 성령은 지체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먼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갈렙의 음성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0배나 더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떠들고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고 미루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듣는 순간에 서두르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를 지체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다 패하고 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본질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이미 길을 내시고 본인이 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증하신 그 안식을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지체하고 미루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안식에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체되지 않고 서둘러 주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응답이 있는 이 연말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